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먼저 한 분, 부처님이 이게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전도 선언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부처님께서 먼저 무엇보다 무상의 진리를 전할 분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부처님이 본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여기 알랄라 깔라라마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분에게 이 법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스스로 이제 부처님이 천안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 고행을 했던 오비구에게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녹야원 그로 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야원에 도착했을 때 오비구는 부처님은 타락한 수행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맞이할 필요가 없다라고 서로 간에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부처님의 유연과 맑고 환한 얼굴빛, 몸에서 뿜어 나오는 금빛 광채에 꼼짝 못하고 다른 수행자는 스스로 일어나 부처님께 공양을 표했다. 이것마저도 오비구가 굉장히 지혜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없었다면 우리 실제로 부처님이 이렇게 광채가 났을까요? 사람이 그게 실제로 광채가 날 수 있나요? 그냥 이건 표현일 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연예를 봐도 막 잘생기고 하면 그게 내가 광채가 난다고. 근데 잘생긴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거겠죠. 시대마다 미인상이 다르잖아요. 미인상이 다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는 미인상과 과거에 본 미인상이 다르듯이 그냥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부처님이 그렇게 지혜가 있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광채가 나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구가 아무리 그 당시에 말 그대로 본인 나름대로 부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에, 왜냐면 그렇게 같이 고행을 하고 했는데 그 고행이 그 당시에는 문화였고 그게 최고의 풍토 수행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맛있는 그 수자타의 우유죽을 탐하는 걸 보고 저걸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는, 이 사람들은 오비구는 말 그대로 수행에 한 방에 보면 진심인 사람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인 사람 때문에 그 진심으로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뭐 타락한 곧다마 부처님은 타락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진실되게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분들이 이제 오비구들에게 진리의 수레바퀴, 첫 번째로 이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을 떠난 중도, 지혜롭고 성스러운 길인 팔정도, 그리고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극단으로 겪었다고 하죠. 왜냐면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왕족으로서, 분이 태자로서 편하게 어떤 것이 누리는 그런 가장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6년 고행을 하면서도 부처님께서 이 전에도 이 후에도 나만큼 고행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극단을 왔다 갔다 누구보다 극단을 쾌락과 고행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필요 없다. 이것은 아무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계속 중도를 극단을 달리는 수행을 하지 말아라. 내 몸을 학대하고 너무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하지 말아라고 계속 부처님이 45년 설법 동안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꾼단야, 교진야가 첫 번째로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된 것이다. 생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네, 이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다음엔 연이어 왓바와 바띠야도 진리의 눈을 보는 깨달음을 얻고 마하나마와 마스타지카도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다. 무상하고 괴롭고 파괴되는 본성을 가진 그것을 두고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오지된 날 5 비구는 모든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사의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5비구가 따지면 부처님까지 6 비구가 되고, 이 야사라는 젊은이가 굉장히 야사도 귀족으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젊은이였는데, 이 젊은이가 본인이 그 친구들과 놀 때는 뭐 이렇게 기녀들과 놀 때는 즐거웠지만 기녀들이 놀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이 추한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그 한탄함을 통탄하면서 이른 새벽 나와서 이른 새벽 괴롭고 비참한 삶을 한탄하며 한 젊은이가 노개한 숲길을 헤매고 있었다. 이게 바로 야사죠. 술이 옅게 채 휘청거리는 젊은이 야사에게 부처님께서는 안전하고 평온한 삶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의 보시를 베푼 공덕,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삶을 가져오는 행복, 욕심이 따른 행동이 가져오는 위험하고 큰 재앙, 행위와 결과와 엄정한 인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듣고 사성제도 말씀에서 부처님에게 야사는 계를 받고 출가한 6번째 비구가 이렇게 수행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올감이라는 말씀을 이게 하시면서 나는 하늘의 올감이, 이게 하늘의 그물, 그리고 인간의 올감이 그리고 인간의 그물, 모든 올가미를 벗어났다.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도 하늘의 그물과 인간의 그물과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이게 마지막에 아까 좀 이따 나온 이제 전법선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야사를 보면 찾아온 그 아버지도 이게 야사가 이렇게 출가를 함으로써 했는데 그 야사를 다시 똑같이 부처님도 처음 막 출가했을 때 그 수뚜다나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다시 빨리 돌아와라 하는 것처럼 야사의 아버지 똑같이 부처님에게 와서 야사를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워주듯 가려진 것을 벗겨주듯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눈 있는 사람을 보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합니다. 저는 이제 법에 귀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에 귀합니다. 야사의 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초의 우바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똑같이 이제 야사의 친구들도 부처님께 야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야사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놀고 있는 걸 이제 통탄하면서 굉장히 비참한 걸 보참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출가를 하니까 친구들도 똑같이 야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50여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깨달은 첫 해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법을 들으며 우기를 보낸 노계원의 비구들은 모두 아란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였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바로 나는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가미, 이게 굴레, 그물, 이게 바로 올가미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나는 굴레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이게 전도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선언 자체가 보면 비구들이여, 나는 하늘의 굴레와 인간의 굴레와 모든 굴레를 벗어났다.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하늘의 굴레와 인간의 굴레와 모든 굴레를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전법하라,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신들과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수행자들이여, 처음도 유익하고 중간도 유익하고 끝도 유익하며 내용도 유익하고 형식도 유익한 법을 가르쳐라. 오로지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드러내라. 세상에는 눈이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만약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들은 벗어날 것이다. 수행자들아, 나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의 떼나가마로 가리라. 이게 바로 이제 상단 이가와 잡아암경에 나오는 전도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선언에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전법기를 떠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르엘라로 향하던 도중 갑바시바 속에서 보석 도둑을 찾는 남녀들을 만났다. 도둑을 찾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30명의 젊은이들은 더없이 행복한 삶을 발견하고 또 출가하였다. 이게 굉장히 여기 내용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오지만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하시나요? 그냥 이게 변한다는 게 무엇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똑같대요. 심리학적으로도 50살, 이게 50살이 되기 전까지요, 여러분. 50살이 되기 전까지 인생에 큰 변곡점, 큰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딱 고정된 사고방식이 안착이 돼가지고요,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변곡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있을 것 같나요? 있을 것 같나요?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변곡점은 진짜 인생에서 완전히 거의 180도 바뀌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인생의 변곡점 없어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이대로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죠?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사신 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래. 꼭 우리 불교대학 우리 학생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경험이 많아. 알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들이 많아. 이렇게 이게 옳아. 그리고 이게
나를 계속 지탱해 왔고 내가 잘 돼왔어. 그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어오는데 평소에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다른 사람의 말이 그냥 말로만 들린대요. 그게 내 삶에 변화하는 일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다는 건 잘 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똑같은 법문인데 그죠? 같은 장소에 동일 장소에 법문을 들었는데 느낌이 다 달라.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아. 막 헤어지고 어쩌고 하면 다 내 얘기 안 돼요. 그죠? 이게 이 안에 그냥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걸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쓰레기 얘기했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게 쓰레기예요.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걸 있는 대로 듣지 않고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소리는 뭘까요? 소리.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이크에서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소리는 뭘까요? 들으라고. 소리는 뭘까요? 소리는 파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동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그 파동이 달라서 소리의 높낮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동에 내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받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제가 송강사도 한번 출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송강사에서 회양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강사 혹시 가보신 송강사를 가보면 송강사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개천이 흐르잖아요. 조그만 알시죠? 가시죠? 그 개천 위에 행자실이 있어요. 제가 여름에 출가를 했는데 장마 기간이에요. 개천에서 누워있는데 계속 비가 와요. 하루 종일 비가 와. 이게 진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개천이 흐르니까 밑에 조그만 그 흐르니까 계속 비가 와요. 내 잠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야. 잠을 자서 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월정사로 온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파동이라고 못 느끼고 그게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월정사에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와서 잘 지내다가 잠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게 내 잠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뭐 차 소리 들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좌선을 할 때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리면 그게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선원 같은 경우는 같이 앉고 같이 행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앉아있는데 옆에서 행선을 돌잖아요. 방해되잖아요.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남방은 안 그런데요. 남방 불교는 저도 남방불 수행을 해봤는데 남방까지 못 가고 남방 우리나라 수행처도 해봤는데 이쪽에서 앉아있고 내가 앉아있는 게 조금 힘들면 남 스스로 행선을 해요. 근데 그 행선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아. 옆에 그냥 앉아있는 행선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삭삭삭 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내 스스로 거기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방해, 고통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물이 흐르는 거고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냥 바람이 부는 거고 그냥 바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것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건데 내가 방해가 되는 거라고 스스로가 거기다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듯이 그게
방해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유유상승이라고 내가 거기에 이미 한번 딱 찍힌 듯이 찍히면 그게 점점 커져요. 그러지 않나요? 네. 찍으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그냥 소리는 그냥 파동이고 소리일 뿐이다. 이 소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소리 막 나도 잠 잘 오죠? 왜? 피곤이 먼저거든. 내 피곤하니까 잠자는 거네. 평소에 피곤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옆에 소리 나? 너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이 못 잤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곳에서 방점을 찍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준다? 옆에 사람이 뭐 한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괜히 스스로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내가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까사빠의 삼형제 이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우르엘라 까사빠라는 이제 마다코에 가장 큰 교단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한 5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 까사빠 밑에. 근데 500명제 꼭 까사빠 형제가 3형제인 건 아시죠? 그 이제 첫째가 500명, 둘째가 300명, 셋째가 200명. 그래가지고 이제 1000명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우르엘라 까사빠 이제 마다구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이제 수행 단체의 수장, 거기 이제 지도자 이런 분이죠. 그런 분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하룻밤을 이렇게 묵으시 그 교단 그 거기 우르엘라 까사빠 거기서 하루를 사당에서 이제 묵으셨는데 그 우르엘라 까사빠가 말하기를 그 사당에는 그들이 이제 섬기는 것은 불을 세 개의 불을 섬기는 곳인데 세 개의 불꽃이 그 사당 안에는 세 개의 불꽃이 타오르 있었고 한밤중에 동룡이 나타나 무서운 독과 불꽃으로 부처님을 공격했다 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은 화강산에 들어 신통력으로 동룡을 제압했다. 까사빠 제자들은 부처님을 위대한 사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르엘라 까사빠가 굉장히 그 가장 큰 교단으로서 많은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명망이 있는 이제 수행 교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과 앙가국이 두 나라의 신자들이 있는 큰 제삿날 까사빠가 매일 아침 탁발하는 오전 부처님 오늘 매일 이게 탁발을 계속 하니까 부처님이 그 제삿날에 오실까봐 걱정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 다 보면 저 사문이 신통력을 보면 내 위신력이 떨어질 텐데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까사빠가 왜 그 큰 제삿날 안 오냐고 또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당신이 내가 큰 제삿날 오지 않기를 바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부처님의 부처님을 존경하는 존경하며 더 이상 함부로 그 전까지는 따져보면은 부처님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요. 굉장히 함부로. 그리고 어느 날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져 숲까지 물이 차오르자 까사빠의 강기슭에 부처님이 걱정되어 횃불을 들고 나섰다. 그런데 짙은 어둠 속 강물 위를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보고 까사빠는 바라문의 교만과 권위를 버린 채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세존시여, 제가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500명이나 되는 바라문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그들이 각자의 길을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그들이 까사빠에게 부처님이 말하기를 먼저 그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까사빠는 우르알라 까사빠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귀의해서 그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그 까사빠를 따르던 제자들은 과연 까사빠와 동일하게 부처님 아래서 수행을 하는 거는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지 너의 제자들을 했다고 그 제자들이 너를 따라서 내 밑에 오는 거는 네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사빠가 제자들에게 나는 아라한이 아니며 진정한 아라한이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까사빠와 함께 그의 제자 500명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보면 우르알라 까사빠의 두 동생인 나니 까사빠와 가야 까사빠도 이제 나디 까사빠는 300명의 제자들이 있고 가야 까사빠는 200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 총 합쳐서 1000명이 되는 까사빠 삼형제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의 승단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1000명의 제자와 함께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로 향하던 도중 가야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에 생기는 즐겁고 괴로움의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는가?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찰할 때 현명한 제자는 집착을 벗어나 마음 해탈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본 게 탐진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탐진치 계속 있거든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탐욕하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음, 분노, 이게 계속 화가 나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계속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탐진치, 탐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어리석음도 분명히 계속 쿡쿡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제대로 그거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 것이 금방 수그러들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탐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 치도 마찬가지고 그냥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그대로만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따져보면 나름대로 분별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를 옳고 그름이란 거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바라봤을 때 내가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제대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때 그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깨달음의 순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가 몇 초라고 얘기했죠? 기억 안 나시죠? 몇 초? 68,400초. 네. 하루가 68,400초 얘기했습니다. 네. 68,400초인데, 여러분, 하루에 1초만 내가 제대로 그거를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초라도. 1초 깨어 있다라는 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걸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잠시 그 순간에 바라봤을 때 이렇게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도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한 1초라도 하루에 1초라도 2초라도 계속 그런 깨어있는 거 바라보는 게 없으면 결국 나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부처님도 계속 앞에서 49일 동안 계속 스스로를 바라본 거고 범천마저 스스로를 바라본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과연 나는 스스로가 내가 하루를 살 때 나를 스스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생각들이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순간에 1초 동안 내가 발 한 번 뛰는 거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데 습관대로 그거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발 뛰는 것도 제대로 내가 보고 있는 건지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 오른발 먼저 신는지 왼발 신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신발을 신으실 때 습관적으로 신어요. 여러분들 신발을 오른쪽 왼쪽 습관적으로 안 신는 것 같죠? 거의 대부분 오른발만 먼저 신다면 계속 오른발 먼저 신고요. 왼발만 먼저 신다면 계속 왼발 먼저 신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깨는 게 깨어있는 거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을 때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깨어있으면 그럼 1초, 2초 깨어있는 거잖아요. 68,400초 중에 여러분 1초, 2초를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게 이어지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 깨어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까운 나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가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엔 아까 기원정사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부처님이 가장 오래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중림정사가 중림정사가 안 나오고요. 중림정사가 처음에 부처님이 이게 빈비사라 왕 그쪽 가서 이게 얻으신 가장 첫 번째 수행처죠. 우리나라 보통 얘기하면 이제 사찰 같은 사찰 수행처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이게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이죠. 그때 빈비사라 왕이 약속을 해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제 처음에 찾아와서 나에게 깨달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제 보면 이제 부처님 아래 이제 예배를 올리고 오랫동안 존경했던 우르라 까사빠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다. 왜냐면 이게 까사빠가 굉장히 이게 마가다와 그쪽에서 굉장히 덕망이 있는 가장 존경받는 이게 교단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부처님 앞에 이게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 굉장히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거냐면 이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이렇게 얻자마자 이게 마가다 거 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해요. 기록상에 보면 부처님은 몇 살이었죠? 네? 부처님 몇 살? 부처님 몇 살? 35. 네. 근데 우르엘라 까사빠가 몇 살이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 120살이었답니다.
기록은 그래요. 말은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이제 뭐 이건 뭐 100일자를 믿을 수는 확실히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년이라는 건 확실한 거겠죠. 35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분에게 우렐라 까사빠가 어때요? 예,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 그 마가다 국의 그 많은 우르레 까사빠를 따랐던 많은 신자들, 이게 또 바라문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노년의 교단의 수행 대표자 이끄는 분이 이 젊은 부처님에게 절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제사에서 얻은 오욕의 즐거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을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세존은 저희의 스승이고 저는 세존의 제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르라 까사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500명의 제자가 있고 그 가장 큰 존경을 받는 교단의 대표 수행자로서 이렇게 어린 부처님께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을, 진정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이런 수행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정말 본받을 필요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게 전 말이라는 걸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보다는 그 사람에 오히려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 오히려 사람이 더 포인트를 많이 둬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것 같고 누가 얘기했으니까 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정말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냐, 제대로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제대로 내가 그 안에서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냐라는 거는 그 결국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지혜가 없다면, 내가 내가 스스로가 아르마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는 만큼 세상에 보인다고 그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지혜의 공부, 부처님의 공부, 인연의 공부, 연기법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보시, 계율, 천상에 태어나는 올바른 길에 대해 차례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 그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참된 말씀에 기뻐했고 빈비사라 왕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뜨고 삼보의 믿음을 일으켰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비교들이 머물 곳을 고민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도량인 중림사,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세존시여 저에게 깨끗하고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그곳을 세존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림명사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바친 첫 번째 수행처인 거죠. 어린 시절 나자가 최대 축제제 제사인 기락 가사마짜를 보며 영원한 삶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우빠띠따와 꼴리따. 우빠띠따는 이제 사리푸따를 말하는 거고요. 꼴리따는 마하모칼라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이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갈구하고 찾아다닌 그 수행자였습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라자가의 명사인 산자의 가르침도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도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둘은 좌절과 다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두려움과 초조함을 떠난 사문인
아스타지를 발견한 우파티사는 그에게 개통을 듣고 나서 꼴리따와 함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찾아갔다. 이게 아스타지가 오비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게 가장 마지막에 깨달음을 아라한이 된 오비구 중에 한 명이죠. 그 오비구가 말이 굉장히 162페이지 보면 마지막 단락에 오면 이제 이게 사리푸타 그러니까 우파티사가 아사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사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리푸타가 당신의 스승 위대한 사문께서는 어떤 법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비구가 아란에 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하심을 하는 게 나와요. 버치여, 저는 이제 막 출가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넓고 깊은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에게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사지는 말문을 닫고 가만히 시선을 낮추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새치어를 칼과 방패 삼아 싸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말을 위한 말, 상처만 남기는 헛된 논쟁을 우파티사는 수도 없이 겪었던 터였다. 예, 아사지가 분명히 오비구의 한 명으로서 아란이 되었다고. 첫 번째 아란이 된 게 부처님과 같이 오비구, 여섯 아란이 된 여섯 된 분인데 여기서 분명히 저는 이제 막 출가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굉장히 이렇게 하심한다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스스로 되새기면서 아사지 이렇게 오비구의 한 명인 아란이 되신 분처럼 내가 하심을 하고 있나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미얀마에 보면 이제 삼장법사라고 그걸 다 외우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삼장법사는 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15년 이상을 삼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것이 미얀마에서도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해가지고 한 10몇 년, 20년 정도, 보통 20년 정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하면 15년도 하겠지만, 보통 20년 정도 계속 이거를 막 하루에 막 8시간 이상씩 공부해서 외운 분은 삼장법사가 이렇게 있는데, 더 오래 수행하신 그 출가자 스님께서 그 삼장법사를 어리니까 무시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냥 그걸 외우는 거지, 과연 외우는 것이 수행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본인은 몇십 년 동안 출가자로서 수행을 하고 삼장을 다 못 외웠지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던 걸 삼장법사라고 어리다고. 그런데 하루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제대로 이렇게 늙으신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을 이렇게 변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주위에 못 가죠. 이게 신뢰를 했으니까 몸이 제대로 이제 오래 그 노스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삼장 법사라고 하시는 분이 젊지만 가서 다 이렇게 청소하고 몸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는 걸 보고 이게 아는 거 제대로 안다는 거는 이렇게 삼장을 외우고 공부하고 안다는 거는 제대로 아는 거고 제대로 안다는 거는 제대로 된 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거기서 그 노스님께서 처절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제대로 내가 이거를 단어 하나지만 제대로 이렇게 보고 이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우리 불교대학 우리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아니면 16일 날 보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무조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셨습니다.